히브리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분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고 실현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존재입니다. 이 탁월하다는 것이 단지 사람 중에서 탁월하다 정도가 아니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아들보다 더 훌륭한, 더 뛰어난 존재는 없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아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라면 당하지 않았을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들은 실패하신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말하는 것인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부러 그 길로 가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 되는가? 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의 문제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원래 만물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풀어서 읽으면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분 바로 그 하나님이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단지 하나님을 위한 재료 혹은 도구인가? 사람이 그렇게 낮은 존재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0절 읽어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존재 이유를 다 이루게 되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특별히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위해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가도록 하신다. 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를 보내신다.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주의해서 봅시다.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려면 구원의 창시자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아들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지요. 그냥 버려두면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17절 하반절에 중간쯤 보면 이는 이라고 나오지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에게 죄가 있다는 말이지요. 왜 구원이 필요한가? 죄가 문제가 돼서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대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부정하여졌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거룩하지 못한 자요. 구원받은 자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구약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부정하게 되고 제사를 드려 정결하게 되면 그들은 거룩한 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고 이를 위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은 구약 제사제도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들을 위해 구원의 창시자가 필요하다,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그게 죽음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가요? 아들의 죽음이 어떻게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제사가 필요하다고 그것도 인정하겠다. 그런데 왜 꼭 그 구원자가 대제사장이 죽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 오늘 우리가 답을 듣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면 마귀 권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매여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마귀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에게 속하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정을 씻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가? 마귀가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가지고 위협합니까? 죽음을 가지고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면, 죽기 싫으면,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사람들을, 죄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가 무서워서 평생토록 매여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양심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싫은 자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더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양심도 무뎌지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계속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은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 우리처럼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 머릿속으로 선을 하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평으로 길게 선을 하나 그으면 위와 아래로 영역이 나누어집니다. 그 위쪽을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선한 곳이지요. 생명의 부분이고 영광에 속한 곳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해봅시다. 아래쪽은 마귀의 세력 아래 있는 곳입니다. 악한 영역이 되겠지요. 사망에 속한 곳이고 멸망의 영역입니다.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여기에 속하는 거지요. 쉽게 이해할 만한 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온 인류는 죽음이라는 물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 물 속에 가라앉아 죽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패배하여 계속 거기 있는 중이에요. 아들이 하신 일은 위에 계시던 분이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건지셔서 인도하셔서 끌고 함께 위로 영광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 정신을 잃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건지기 위해 물에 풍덩 뛰어들었다가 그에게 얼른 구명조끼를 입혀서 끌고 나가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마귀에게서 놓아주셨다, 해방하셨다. 그리고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붙들고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번에는 우리와 같은 모양, 혈육을 가지셨다라고 하지 않고 형제와 같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신 이유를 설명하기를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여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려면 당연히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측면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왜 아들이 죽어야 했는가?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라는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기 자신을 제사의 제물로 삼으셨다.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설교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히브리서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죽는 게 무서워 종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셔야죠. 죽어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 마귀가 죽음으로 위협할 때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자기의 세력 아래에 있는 세상 권세를 동원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위협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가 소멸하였어요. 그 결과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던 자들이 더 이상 무서워할 이유가 없게 됐어요. 해방된 것입니다. 시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18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18절 말씀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시험을 받아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시험 받고 있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죽는다고 위협하고 있지. 그 시험을 이겨내. 그렇게 죽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너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라고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죽기 무서워서 종로를 타는 우리를 향해 죽지 않는 방법, 마귀에게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되셔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셨어요. 다 한 근원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시작했다고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되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12절과 13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주, 즉 하나님을 형제에게 선포하겠다, 알리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중에 형제와 함께 주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를 나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며 우리를 자신과 같은 형제로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인 거지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일이 옳다고 여기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도하여 속량된 자들,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십니다. 죽음으로 위협하는 마귀를 거절하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이 구원을 시작하셨기에 구원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10절에 온전하게 하신다. 즉 구원의 종결자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구원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형제가 된 우리, 즉 교회는 예수의 도움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 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면 예수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는 사람이요 인자로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예수께서 그 탁월한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면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3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 바른 길을 떠나 죽기가 무서워서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그 미련한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